성령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이 이제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세상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질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구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 이제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생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죠.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모든 물건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34절에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무리 중에. 왜냐하면은 이제 밭과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주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다 골고루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 속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네.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이제 내게 오시잖아요. 내게 찾아오시면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날까 봐 깊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혹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집 팔고 밥 팔아서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요.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덜났어요. 살림이 다 거들났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럴까요?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염려할 것 없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헌금했더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과연? 이 구절이?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런 무슨 행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령.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뇌가. 이거 부서지면 다 부서지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 행동에서 내가 이거를 고쳐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각이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이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생각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 행동이 일치되어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죠. 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나의 행동 따로 이게 이제 불일치되면서 신앙이 되면 내 마음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아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치가 되는 건지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동이 먼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거듭나는 거.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이 복음이 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사고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세상 세계관. 세계관은요, 그 보는 창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관점이 그게 우리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우리 이 본문은요, 그냥 막무가내의 그 행동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은 누구였나?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그 식구들이죠. 그렇게 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그들이 그 가문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잇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제 새 시대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은. 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네,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피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이게 이런 신분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증거가. 우리는요, 이렇게 똑같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걸 구별할 때 이제 그 구별하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키위 선전하는 거 봤어요. 키위 요즘 참 재밌게 선전하더라고요. 근데 키위들이 막 있어요. 근데 다 같은 키위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브랜드를 딱 붙인, 그 스티커를 딱 붙인 키위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그 스티커를 빼면 안 됩니다. 그 스티커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다 똑같죠. 그렇다고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뭔가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뭐 스티커를 딱딱 붙이든지 키위처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요, 표시를 냈어요. 그래서 표시를 내서 구별을 했는데 그 몸을 찢었어요. 육체를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쫙 찢어가지고 이제 대표인 남자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을 쫙 찢어가지고 막 표시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났습니다. 할례 받은 자. 그러니 이 할례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스티커가 띄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키위 선전을 보니까 그 스티커를 막 지키려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이 꿈을 꾼 거예요. 스티커가 떨어지는 악몽을.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깨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잘 지켜야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많은 것 중에 구별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할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은 어떤 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벌써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가 됐잖아요. 네. 그냥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피를 받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가족이.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할례만 가지고 될까요? 더 다른 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표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표를, 영인 성령을 표로 다 각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 받은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표가 딱 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게 새 시대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성령이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뭐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없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표로 성령을 나눠주시고 나서 시작된 게, 형성된 게 뭐냐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요,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한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지금 수혈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가족은 한 피가 있는 게 가족이죠. 그리고 누구의 자손인가? 그리고 그 가업을 잇는 자들,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피보다 더 그 진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각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 얼마나 단단한 가족 공동체입니까? 이 세상의 가족보다 더한 가족 공동체가 지금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네, 이렇게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가족, 지금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같이 모여서 먹고 살고 같이 나누고, 이 가족이죠. 그러니 이 가족,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같이 쓰고. 이게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가족이니까요. 이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원래 다 공유하죠. 쌀도 그냥 다 한가마니 놓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누가 각자 자기 쌀 다 놓고 먹는 사람, 자기 방에다가 자기 쌀 놓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다 공유해요. 그리고 뭐 좀 자녀가 돈이 없으면 부모가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곳간에서 곡식이 나누어져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뭐 일을 잘하는 형이 있고 좀 일을 못하는 동생이, 좀 떨어지는 동생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가족이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다 커버가 돼요. 동생의 연약함이 형의 그 능력으로 다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게 이제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개념이 언젠가부턴가 네 것 내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됐어요. 가족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네 것 내 것을 내 걸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 걸.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서 네 것 내 것 나누면서부터, 내 것 챙기면서부터 이제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해체. 그러니까 이 가족의 해체는 교회의 해체로 갑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가정의 해체가 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가정의 해체의 원인은요, 그 세계관이 세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 세계관은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과연? 나 하나 잘 살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면은 그 모든 건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러니까 부부도 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면 나쁜 거야. 그 악이야.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나 하나만 편하고 잘 되면 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제 이게 가정으로 들어오니까요, 해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귀찮게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식도 막 귀찮으면 막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짐승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죽이는 이런 사회 현상. 나. 여러분, 근데 과연 이게 옳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고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 관점으로 다 삐뚤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정이 다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 그냥 나 하나면 행복하면 다 될 줄 알고 모든 게 그냥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실은 진리에서 보니까 진리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는 볼 수 없는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여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밖에 못 보고 사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가장 미성숙이 자기중심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관, 이제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되면은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변하면은요, 이제 나에서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성숙해지면 남이 보이고, 남의 어려움이 보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이 이제 이게 맞는다는 거죠. 가족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세계관으로 보면은요,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뭘 나눠. 헌신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럴까봐 더 예수님을 깊이 못 믿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로 세계관이 바뀝니다. 과연 우리는요, 이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세계관은요, 우리 인간을 결코 우리를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세상 세계관으로는. 모든 게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면, 나 하나만 그냥 잘 되면은 온 가족 다 그냥 다 무너져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나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같이 행복해지고 일어서는 거.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고도의 이런 삶은요, 이 본문의 삶은 대단히 고도의 성숙한 인격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고도의 성숙한 인격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 이 본문에 그 32절과 이 34절 이 본문의 이 사이에는요, 이 있는 간극을 잇는 게 이제 이 사도들의 설교예요. 사도들이 뭘 설교했냐? 4장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부활 설교. 그러니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면요, 부활 세계관이에요. 부활 생명, 영혼을 보는 거,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언하니까 이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죠. 사람이 다시 살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요. 그럼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은 생명을 받잖아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셨어. 그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이게 끝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영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점이, 이제 세계관이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으로 가요. 얼마나 시야가 넓어졌습니까? 영원. 그러니 이제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냥 뭐 그 온 천하를 다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죠. 이제 개구리가 오늘 밖에 나온 거죠. 영혼이라는 스케일을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혼을 보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전에는 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막 챙겨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은 아마 여기서 그냥 한 판 그냥 끝장나게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 벌자. 돈이 최고야. 막 쾌락. 그냥 한 판인 인생인데 그냥 한번 살아보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내 거 막 축적해내야 되고, 누가 내 거 뺏어갈까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나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하던 사람이요, 이제 영혼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보이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보여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시간의 가치가요, 여기는 뭐 해봤자 뭐 우리가 100세 인생 하지만 길어봤자 100년이죠. 영혼하고 100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 시간이 벌써 훨씬 길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까요? 당연히 큰 곳으로 가는 거죠. 목적, 영혼으로 목적을 삼겠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판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판 인생 같으면 그냥 내 맘대로 막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영혼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결산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인생이라는 이 한 판을 주셨는데,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너 어떻게 좀 잘 살았는가 좀 보자 라면서 결산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영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면은 그냥 내 거 모아야 되잖아요. 축적해야 되죠.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혼을 보면은요, 사실 그냥 여기서 뭐 많이 쌓아놓고 가면 뭐합니까? 많이 쌓아놓고 가면 뭐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막 몇백억을 쌓아놨어요. 그냥 돈 버느라고 그냥 예수님도 못 믿고 그 영원한 생명도 다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그것도 다 버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오직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건 결국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거 끌어안고 그냥 한 판으로 다 끝내는데, 영혼이 있으니까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고 올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퍼주는 거죠. 필요한 자에게.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돈에 대한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자들에게 돈은요, 모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쌓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네 것, 내 것 나눠서 챙기고,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미워하다 보니까 막 살인도 하고, 세상에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지니까,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영혼을 못 볼 때는요, 이제 돈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하고 관계가, 돈과 나와의 관계가 내 소유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요 이렇게 꽉 뒤바꾸냐면요, 이제 이 내 거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에 종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다가 막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에 노예가 돼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돈에 대한 관계가 내가 이 돈의 주인인 줄 알고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럼 이 돈도 무시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죠. 자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따라가지 않아요. 돈이 무시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은 이제 그 두려워하니까 실은 제대로 못 써요. 쓰지도 못해요. 그 대상이 강해집니다. 그 앞에서 그냥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는 돈도 무시해서 안 따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게 됐어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자는. 그러니까 영혼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우리.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시고 밥이 없으면 밥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비굴하게 막 돈의 노예가 되고 착취가 돼가지고 무서워하면서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좀 주세요. 나 없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돈 그까짓 거, 이제 이 돈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제 생기겠죠. 돈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항상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은요, 이 강한 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약한 자는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 내가 돈보다 크고 내가 돈보다 힘이 있으면요, 돈을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돈이.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물질관, 이 돈에 대한 진실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하다. 여기서 이 족하다는 말은 이 원어로 아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충분하다, 만족하다, 더 나아가서 넉넉하다. 그러니까 뭐 잉여하지 않아도, 축척하지 않아도, 뭘 쌓아놓지 않아도 그냥 내가 먹을 것, 그리고 쓸 것, 입을 것 이렇게 있으면 그냥 넉넉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돈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돈을 보면은요, 이 돈은요 그냥 쓰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쓰는 사람에게. 그러니 한마디로 해서 돈은요, 여러분, 이게 돈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막 성령이 막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세계관이 바뀌면서 부활의 이 세계관으로 영혼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막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던 게 이제 남을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이런 와중에요. 이제 이런 지금 성령으로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제 이 교회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금 생활을 한단 말이죠. 공동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유달리 좀 독특한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모양만 낸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는데 해서 집도 팔고 밭도 팔았는데 합리적으로 다 내기는 그래. 우리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를 감춰뒀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춰뒀는데 그거를 이제 지적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것 때문에 이 두 부부가 그냥 말하자면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너무나 이거 무시무시한 헌신 아닙니까? 결국은 다 팔아서 다 내놔야지 사는 겁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것도 네 거였고 땅을 팔았을 때도 네 거였어. 네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너는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 안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사단이 그 마음을 가득한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부부는 성령으로 행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모양만 낸 거예요. 보고. 그러니 이제 이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잖아요. 처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뭘 세워나가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으로 해가지고 다 인도함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딱 변화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을 한 중에 성령이 아닌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게티처럼 딱 끼어 있는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퇴출시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산자는 뭐고 죽은 자의 삶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산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삶은 뭐냐?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육체의 일들, 마귀의 일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금방 그 자리에서 심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끄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체로 살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세상 모임이 되고 뭐 기업이 되고 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뭐 이렇게 돼도 그냥 뭐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요.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표가 딱 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이게 큰 관심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우린 세상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된 거는요. 에덴 동산 사건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왕권을 빼앗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대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마귀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안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자기 것을 써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는 여기서 더욱더 강하게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기는 거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가면 이제 죽어요. 다르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으니까 나도 빨리 집 팔고 밥 팔아가지고 모아서 이제 다 이제 뭐 이 세상 거 이제 가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이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래서 이렇게 종말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요. 그래서 이 환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현실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현실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현실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종말의 때가 막 다 온 것 같고 막 예수님 곧 오실 것 같고 막 기이한 현상들이 있고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잠깐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악용을 해서 이제 환각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냥 우리 집 팔고 다 논 팔고 팔아가지고 다 어디 가서 뭐 여기서 유토피아 같은 섬 하나 사서 거기 가서 그냥 살자. 네.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건하게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세상 세계관 따라가지 말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령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를 이긴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종말이 가까워오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여러분 여기에서 내 힘으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있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영원을 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우물 안에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은 우리는 좌절. 또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좌절이 있고 또 그냥 뭐 희망이 없어요. 무능력.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놓고 싶어. 그냥 다 놓고 싶어. 어디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아버지 따라가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가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